우리가 늘 안주하고 평안하고 또 무방비로 있을 때 마귀는 그것을 공격의 기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실족시키려고. 평안하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긴장에 그래서 고삐를 늦추면 안 돼요. 당시 그리스도는 평안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그런 과정에 아무한테라도 길을 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반석에서 실족하는가? 왜 반석에서 실족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왜 반석에서 실족할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지옥이란 단어가 마음속을 항상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완전히 지옥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두려운 단어를 하나 나에게 꼽으라 한다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실족이란 단어를 저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단어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단어로 떠오릅니까? 실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실족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쓰이는 것은요, 실족이라는 단어에 사자가 붙은 것이에요. 실족사. 네? 이 의미로 쓰일 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실족사를 당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잃는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곧 지금 추위가 왔지 않습니까?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따뜻합니다만, 겨울에는요, 실족하지 않도록 빙판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화장실 다녀다가 미끄러져서 실족한 경우는 치명상을 많이 입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집에도 돌아오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올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래도요.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또 넘어져서 많은 사람이 기부스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일들이 어김없이 생깁니다. 2025년 11월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등산 중 실종한 70대가 산 아래에 있는 해변에서 발견됐어요. 산에서 실족을 했는데요. 해변가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숨진 채 발견됐어요. 충남 서산의 대산면에 있는 황금산에서 실족했는데 인근 몽돌 해변까지 떠밀려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실족을 하면요, 안 돼요. 근데 실족도 자기 스스로 하는 실족이 있고요.
떠밀려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 세계 음식 축제가 열렸는데요. 해밀턴 호텔 그 서쪽 부분에 거기가 상당히 이렇게 저는 그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약간 언덕이에요.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문화들이 그 혼재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근데 압사 사고가 난 거예요. 압사. 막 밀어떨어가지고 넘어진 거 실적으로. 무려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159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리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던. 선진국이라고 일컬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압사 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밀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부러지고 다리가 아프고. 밀지마 그래도 누가 안 밀겠습니까? 밀려서 스스로 압사를 당해버린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압사 사고는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국경을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도 넘어져 버리면 그것도 압사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9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성기순례가 거기서 한 번씩 일어나죠. 메카라는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서로 밀치고 떼밀고 실족해서 몇 명이 죽은지 압니까? 넘어져가지고 압사당한 게 717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800여 명 이상이 또 다치거나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실족해서 실족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의 사고로서요,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그들은 넣어주는 것입니다. 순례 중에 압사사고, 실족사를 당해서 압사사고를 당한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717명이나 되는데, 알라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정원에 갔다고 해요. 그 알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자기들이 믿는 신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알라의 명령을 잘 따른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천국은요, 쿠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계곡이 흐르는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말은 들었는데 비슷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2025년도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인구가 80억 인구인데요. 무려 20억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을 당한 실족사를 당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족을 하거나 실족사 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성경적으로 실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실족이에요. 죄를 짓거나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실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성경의 불순종한 결과임을 알 수 있어요. 겉모습은 나는 성경에서 성별할 것이야, 더 잘 믿을 것이야 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던 성도가 여타 이유를 막론하고 실족하게 되면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빙판길에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다른 교회, 이상한 교회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점등도 설치하고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탄절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은 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지 않고 카드도 보내지 않느냐? 쏘놈을 보이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르말레 뒤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한심을 사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바로 스스로 자신이 자연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마음 상태가 아직 그런 상태라면 곧 미끄러져 실족할 것이죠. 첫째, 왜 반석에서 실족하는가? 믿음에서 실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구절들은 많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반석이셨다, 반석, 이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도 반석이셨다는 말.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반석의 하나님이라.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사무엘하 22장 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반석이셨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하나님께 반석이 있었겠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반석이시겠죠. 그런데 반석에서요,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돌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은 높은 거예요. 반석에서 떨어지면 실족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영적 음료를 함께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작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석에서 떨어져 간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왜 떨어졌더라요?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함께 영적 음료를 마셨고 함께 영적 양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흘러나온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영적 음료를 함께 마셨는데 왜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반석 위에 바른 교리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닥쳐도 그 집에 불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바르게 반석 위에 주님을 섬겼을 때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벗어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실족하는 순간 그 반석은 오히려 자신의 발등에 떨어져서 돌이 되어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쓴뿌리를 자라게 하였다면 그 뿌리가 자라 반석에서 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을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던 자들, 오늘 뒤돌아보면 2025년도 전년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대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을 안 알아주느냐고 쏘는 마음을 분명히 품고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석이 그런 마음을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기중 하나, 반석 위에 있습니다. 기중 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치는 반석이 돼서요 자신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합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반석 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을 섬기면서 감동케 하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거듭났을 때 그 강렬한 감동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났을 때 그 감동, 여러분도 그 감동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 드렸더니 좋은 교회를 찾으라고 기도 제목에 해놓고 서울에 있는 교회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기웃기웃거리며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찾게 됐지 않습니까? 서울 언저리 방화동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감동을 어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놀랍고 놀라운 교회가 성경대로 정말 하는 교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을, 첫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성경. 말 그대로 제가 기도 제목에 올려놓은 그 사실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래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노트를 이런 교회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것이 진짜 그 기도 제목대로 돼 있는 교회를 찾은 게 방화동의 성경 침례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까? 100억 줄 테니까 좀 떠나봐. 제가 그거 바꾸겠습니까? 그 감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때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 마음속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 좋은 교회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직감을 했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노선이 뭐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마지노선을 내 마음에 그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침례교회를 찾고 나서 이걸 마지노선으로 좀 어떤 경우로도 사수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순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붙이면서 정착할 것을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그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수많은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노선을 걷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오든 기분이 상하든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늘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노선을 긋고 나서도요, 마귀는 욥처럼 나를 실족케 하려고요, 여러 가지 관계를 써서 나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인정했고요, 저에게 누군가 건면을 해와도 마음속은 좀 씁쓸했지만 다 받아들였다. 내가 아직 세상 때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에서 쓴뿌리를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쓴뿌리를 가져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온 몸 안이 쓴뿌리, 가시뿌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반석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 마지노선도 없고요. 뭐가 최종권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다른 반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더 좋은 반석이 없나? 더 편안한 반석은 없나?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반석은, 따뜻한 반석은 없나? 그런 반석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암벽을 등정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실적에 대비해서, 바위에 떨어지는 실적에 대비해서 올라가면 가운데다가 말뚝을 하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자기 몸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고정시키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밧줄을 끼워서 다시 바위를 올라갈 수 있도록,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고정시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대롱대롱 내달려 있을지라도 다시 고정된 그 핀을 통해서, 줄을 통해서 다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으로 견디고 또 견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석과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고정시키고 있냐 이거예요. 반석에서 떨어지면요, 치명상을 입어요. 어느 단계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하다못해 강력본드라도 있으면, 뭐라도 있으면 그 반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에 교만한 마음이 가미되거나 그것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순간 반석은 밀어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끄럼을 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족하는 이유가 정작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반석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스스로 떨어지려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설계를 통해서 너무 더 들어가면 반석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제발 그렇게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설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줘도 그거를 들을 귀가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실족을 하려고 그렇게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은요, 겸손한 사람이 거하게 해줘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거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서 따뜻하게 다 품어주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반석에 가할 때 안전하게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 반석에서 실족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주성경 침례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25년간이나 전북주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고, 주님께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튼튼하게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25년 동안이나 이곳 전라북도 중심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와가지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반석에서 멀어져 나가고 실족해 나갔습니까? 그들의 처음 성경 침례교회를 찾았을 때 가슴 뛰던 그 첫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왜 바위에서, 반석에서 멀어진 것입니까? 처음에 아름답다고 느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싫어졌습니까? 귀찮아졌습니까? 여러분도 전주에, 전라북도의 전주에도 성경 침례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를 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라북도에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감동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는 것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들은 그토록 자신 스스로 입에 칭송하던 그 첫사랑을 버리고 실족해버렸을까요? 결국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거치는 성도가 돼요. 함께 갇히는 성도가 거치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선포하는 목회자가요, 목사가 거치는 목회자가 되고 거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치는 반석이 되고요, 성경 침례교회가요, 거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8절 말씀처럼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근데 말씀에 결국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야. 그들은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예요?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다 그랬어요. 실족하기로 정해졌대요. 문제는 우리가 가 그래서 간 게 아니고요. 실족하기로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말씀입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이곳에 왔는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거치는 반석이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왜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에 걸려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반석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알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밀착해서 떨어지면은요, 해이해지고 그러면 미끄러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렇게 되기로, 미끄러지기로 정해졌느냐라고 넘은 말씀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미 버려지기로 정해졌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 좋아서 성별해서 간 것 같지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미 버려지기로 보세요. 버려지기로 결정했다고.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함께 여러 모양을 하고 섬기니까 잘 섬긴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러면서도 실족을 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밀어내버렸을까요? 왜 반석에서 실족하기로 정해진 자라고 여겨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외양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섬김의 동기를 보시고 섬김의 중심을 보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마음을 갖는 순간 마음에 우상을 하나 섬기고 또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똑똑한 마음과 훌륭한 지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른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키우고 조각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그것을 좋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 스스로 우상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반석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냄을 당하고 실족하기로 정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교회에 오래 출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를 향해 갓난아기가 소화할 수 없는 말들을 해서 함께 실족해보는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들의 간증을 들은 후에 회원들의 동의하에 그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의견을 타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함께 동역자의 위치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의고 함께 동역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은 뽑아버리듯이 이미 버리기로 작정했듯이 아무리 안에 있고 싶어도 발버둥 쳐도 여기에 있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곳에서 아무리 둥지를 틀라 그래도 반석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성품이 특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교회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요란한 말이 반석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석은 거짓말하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 오해예요, 오해. 오히려 그 말씀에 자기가 한 말에 뽑히기로 이미 정해진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손톱 떼어놓고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보십시오. 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을 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가루로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역량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 구절은요, 교리적으로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부서질 것이라고 했는데, 초림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재림하실 때 상황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셋째, 왜 반석에서 실족하는가? 성경적으로 믿음에서 실족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면요. 이제 여러분도 들어 실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목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성도들의 마음이나 성도들의 위치를 알게 되면요. 그 뒤부터는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해요. 문제는 목자가 있는데도 성도들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와 건면을 해도 거부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교제권에서 정죄를 하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 때문에 함부로 말을 놀려가지고 실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젊은 애들이 실족해버렸어요. 그 말이 교회 안을 헤집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물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죠. 교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빨도 나지 않는 어린아이한테 음식을 고기도 씹어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한테 깊은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왜 고기 이빨 없는 아이인데 왜 고기도 못 씹어먹어 윽박지르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의 연단에 연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연단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세상 교인이죠. 망치로 두드릴 때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아오르면 망치질을 해서 그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마음적으로 심히 고통스럽게 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그 역량대로 은사대로 들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언제 성장할 것입니까? 기도 안 들으면 기도도 안 들어주네 그러고 끝내버립니까? 이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업하는 형제인데 왜 형제는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왜 나는 사업을 안 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거꾸로 아는 거.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찾아야지.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가 실족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석에서 미끄러졌고요. 반석에서 어떻게 해요? 거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버린 거지.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들어 사용하시려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망치로 연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연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하면 언제 성장해서 언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주님께 쓰임을 받겠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여 연단받아서요 여러분만 기쁨에 넘치지 말고 배운 대로 그것을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를. 여러분은 그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쓰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선택하여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실족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 1장 15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양자,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고 상하관계를 만들면 우리가 니콜라파를 숭상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입이나 각자의 서로에 할 일이 있어요. 각자는 그 말씀에 다 순종했을 때 원활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자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이죠. 장시간 교회에 불출석하는 사람, 또 수군거리거나 성도 간에 다툼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바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 징계 사유를 보면 이런 사유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600명이 있을 정도. 그들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기로 정해진 자. 그리스도의 입은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실족하는 이유를 스스로 제공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 거룩한 성전인지 아닌지, 만약에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제2의 쓰레기통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비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서도 쓴뿌리로 가득 채워 있다면 무릎을 꿇고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노선은 바로 이 자리예요. 마지노선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높은 위치,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놓쳐버리는 소인배처럼 적은 것에 욕심을 내고 반석에서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대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믿음 또한 매우 허약해져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삭풍에 곧 떨어지듯이 나뭇가지에 삭풍에도 이 팔랑팔랑하는 팔랑개비 나뭇잎처럼 애달프게 붙어 있는 것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벌써 반석에서 실족하게 되면 하늘 시민권과 휴거에 어떻게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석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신부아닙니까? 천년왕국 때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실 왕같은 제사장, 적은 것에 소탐되시다진 것이고, 밀려오는 고난을 겪어내려면, 반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반석을 꽉 붙들고 그곳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왜 실족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운데 다른 데 가서 벌벌 떨지 말고 반석으로 돌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연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받고 말씀으로 다 회복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공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멘.